자, 오늘은 15장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도들과 규례들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모든 참신자들의 온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제도들과 규례들이 뭐죠?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죠. 예배의 순서들, 말씀의 선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일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이런 거,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제도들과 규례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요?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모든 참신자들의 온전한 증거다.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거듭남, 그렇죠? 이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참신자들은 그 규례들을 무시한다거나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세대에서 참신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최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의무들을 지키는 기쁨을 위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사 배우면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신자들은 그 예배의 규례들을 무시한다거나 또 앞서 나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무릎 꿇고 받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성공회에서 만든 그냥 그 예배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쫓겨나고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예배 때문에 그렇게 이 청교도들이 예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다윗을 보면 시편 42편이라 내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노래는 정말 유명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규례들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배의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특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들과 규례들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증거인데, 먼저는 그들이 기쁨으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기울여 그 규례들을 지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리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느냐 이 말이죠. 첫째로,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규례들 안에서 진정 기뻐하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 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이들이 추구하고 집착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대상은 바로 그분입니다. 예배를 왜 사모하죠? 찬송 부르는 게 즐거워서 그게 아니라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예배하는 여러 규례들과 의무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이 교통하는 복된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편들 안에서 그 방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행사합니다. 그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그 밭 전체를 산 것과 같습니다. 이 밭은 복음과 복음의 모든 규례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도 합니다. 그 밭 자체가 아니라 밭에 감춘 보화,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너무 이 예화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 성찬이 있고 뭐 성경 봉독이 있고 뭐 헌금이 있고 이런 예배의 그 요소들이 밭이에요. 밭. 근데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지금 보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이다 그러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나를 드리잖아요. 나를 주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 자신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죠?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일 우리가 그 에베소서 강해 때 이제 살펴볼 말씀 가운데 그를 듣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를 들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를 그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왜 좋아해요? 곡조가 아름답고 뭐 가사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밭 전체를 그냥 사기도 하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러 와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의 요소들의 마음을 쏟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을 사야지. 일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야죠. 복음을 설교할 때 새롭게 된 정서는
바로 보화이신 그리스도만을 애착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의 분량에 따라서만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꾸 분산시키는. 그래서 심지어 광고도 안 하는 거예요. 광고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이 수직적인 것과 수직적인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도 그런 내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하자, 뭐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런 예배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이렇게 방향이 수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만. 예배는 두 번째로 신령하게 새롭게 된 정서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규례들과 의무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방편들을 통하여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기에 그러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기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편들을 통하여. 자, 그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예배의 외적인 의무들이 그 자체를 위하여 지정되었다고 상정하거나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옛적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규례 자체, 예배의 규례 자체, 이거를 그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건 어떤 방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자체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배의 규례들에 참여하고도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어 해로운 극단으로 빠져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이 없이 그런 규례들에 계속 참여하여 저주받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위하여 지정하신 규례들을 완전하게 거부합니다. 그 규례들의 엄숙성에 대하여 일말의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런 규례들을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힘에 밀려 그 규례들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한참 동안은 그냥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 들을 때 그때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이 예배의 부름부터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지. 예배의 부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사 나누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또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지. 찬송에 참여하고 또 시편 교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찬송도 그냥 립싱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엎드려서 예배드려야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체력이 약하니까 지금 의자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혀준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진 않더라도 일어서서 예배해야 돼. 일어서서.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전 순서를 일어서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경배 찬송부터 딱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릎 꿇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더라도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마음으로 엎드려서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제도들이 가진 제일 목적은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도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주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그들 참신자들의 보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말라기서에 그랬죠. 너희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랬죠. 군대 같으면 사단장님이 왔어 지금. 사단장님이 왔는데 졸고 있어? 사단장님이 왔는데 집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창가지. 완전히 그냥 사단장님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미리 아마 연습할 거야. 연습. 예배 연습. 찬양 연습 막 엄청나게 하고 막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간 엄청 연습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봅시다. 이제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들이 마음과 영혼을 들여 그 규례들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방편들에 나올까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능하고 인도함을 받고 도전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겠죠. 자, 이 예배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더 능하고 또 인도함을 받고 도전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없이 어느 규례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셈입니다. 성경 어디에서고 그 규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규례가 아무리 엄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모든 경외심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이 외적으로만.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보세요.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여간 극한 표현을 쓰잖아요. 다 표현은 그냥 그렇게 극진한데 실제 마음은 거기에 안 가 있다. 이게 인격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한테 영혼 없다 그러죠. 영혼 없는 예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예배하는 외적인 의미는 부지런히 감당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가증스럽고 불쾌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아니고는 예배의 의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을 얻지 못하며 사랑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집착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과 경외 어린 마음과 기쁨이 아니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외적인 의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보다 더욱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믿음으로, 또 진정한 사랑으로, 또 두려움과 경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속에
외적인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새로움을 입지 못한 많은 일들이 거룩한 의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편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들을 지정하여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의무는 무익한 것임에도 그들은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는 외적인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성향입니다. 외적인 것들. 그래서 교황주의 교회 안에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개혁되지 않은 교회.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 김에 그 오늘날 왜 오늘날 같은 상황이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지금 이 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루터 칼빈이 종교 개혁 일으켰을 때 그때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인본주의와 타협한 거를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복음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 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밀어 닥치고 이제 개혁주의는 점점 이렇게 이제 소수가 돼가고 하니까 오늘날 현대에 맞게 현대인들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으로 예배의 방식이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복음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교회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복음주의.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나? 근데 이 상황이 어떤 때하고 똑같으냐면요. 이 청교도들이 핍박받을 때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파가 어떤 교파였어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닌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걸 좋아하죠. 여기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서 속에는 외적인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하진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왔다고 하는데 적당히 타협한 교회가 이제 대세죠.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이게 틀렸다는 거야.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까탈스러운 사람들,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욕하는 의미예요. 이게 청교도들, 퓨리탄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누군가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 꼭 그렇게 그런 걸 배워야 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그 역사를 좀 배워야 돼. 역사.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흘러왔고 복음이 타협해서 변질이 됐는지, 예배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치가 변질이 됐는지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그래서 교황주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의 의무로 명령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절기들, 온갖 그런 의식들,
사람들이 이제 전통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관행들이 전통이 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천주교 안에는, 그리고 성공회 안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역자라면 거룩한 의무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전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규례들은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고 전달해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즐거워할지라도 자꾸 믿음과 사랑에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영원한 샘에서 나오는 선함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말씀과 복음 설교, 기도와 그 밖의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진 신자들은 이를 아주 세밀히 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여러 규례들을 통하여 그것을 받습니다. 겸비하고 신실한 신자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그러한 것들 속에서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들의 영혼에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자비하심과 은택을 얻는 길과 방편이 바로 이것임을 안다면 누가 그 방편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한 의무들의 주도적인 목적과 의도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은택을 무시한다면 우리 영혼은 대체 어디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다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방편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 방편들을 사랑하겠죠. 사모하고 갈망하겠죠. 자, 3.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새 힘을 주는 은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충만한 게 뭔지 알아요?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만족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연합하기 전까지는 항상 갈급한 거예요. 충만하면 갈급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 아이고 이제 난 됐어, 이제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어, 이게 충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갈망이 커지네. 갈망. 이건 아무리 커져도 괜찮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욕심, 이거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체험보다 갈망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뭔가를 체험 못했어도 그것을 향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갈망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봐요 한번. 나를 너무너무 그냥 보고 싶어하고 갈망해봐요. 얼마나 내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빠 출근하려면 막 목 끌어안고 막 다리 붙잡고 막 울고 막, 그게 효도예요. 최고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자기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새 힘을 주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영혼에 큰 짐이 됩니다. 이 짐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모든 의무들을 지키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한 문제들과 끝없이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거룩한 영적인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 신자들이 탄식하며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신앙의 체질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뭐가 돼야 돼요? 가장 큰 관심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달라 하는 거 하고 나머지 2가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관심사가 되고, 이게 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게 돼요.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해요. 아니면 어떤 삶의 갈등, 다른 사람과 문제, 이런 게 이게 중심을 차지해요. 은혜가 필요 있어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그러면 은혜가 그렇게 은혜에 갈급하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을 원하지. 문제 해결. 기도를 해도 그 문제 해결을 원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오직 유일한 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보편적인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시는 보편적인 방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무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러 온다고 오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게 모든 은혜와 영적인 힘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곤비하기에 우리가 당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정의가 여기 나와요. 자,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의 감화력,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설교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말씀 전파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기다리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께 적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입니다. 자, 말씀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편입니다. 이거 확신하고 계시죠? 자, 성례를 통하여서도 은혜가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묵상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방편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 모든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왠지 마음이 안 열린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묵상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죠. 이처럼 신자들은 그러한 의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거룩한 규례들을 감당하며 받는 영적 은택들과 유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설교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은혜로 자극받아서 새 힘을 얻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우리 심령이 그 질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택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안식에 이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꼭 내 얘기한다 이렇게 느끼죠?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또 말씀을 통하여 받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을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한 정서의 특별한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새로워져야 할 텐데, 내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짜내고 그냥 다시 한번 다 그냥 이래야 돼요? 이게 아니라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우리는 먼저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내가 다시 젖먹던 힘을 한번 발휘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자꾸만 이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응? 내가 그걸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면
뭐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되어봐야 바리새인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밖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갈수록 게을러져서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 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데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은택이나 유익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기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어떤 감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은 얼마 후 사라지고 진정한 영적 은택을 받기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말씀 설교에 냉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들 속에 있는 은혜가 부패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사랑상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지, 정사가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성호 교수라는 분은 그분도 이제 교회사 교수고 개혁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일단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중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래요. 물론 이제 때때로 이렇게 찔림 받고 막 자극받고 그냥 막 뭐 감동적인 얘기 듣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중심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주장해가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못 받는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섞여 있어. 말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정사가 새로워지지 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창념하고자 하는 이들은 오직 자기들의 영혼과 양심에 전해지는 말씀의 효력을 지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자기들의 영혼에 끼친 거룩한 인상이 무엇이며 그 인상이 자기들의 영혼에 어떤 것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졌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6번 기도와 묵상의 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세임을 얻어 시험의 함정과 절망 가운데서 죄와 사탄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일에 애착과 즐거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맛을 봤거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 그런 맛을 봤거든. 은혜 받는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과 여러 은사들의 열매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기도는 생명 없는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영혼에게 그러한 기도는 고문이 될 것입니다. 진짜 고문이죠. 아무리 한참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나고 한참 했는데 좀 있으시고 막. 자, 7번 정서가 새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무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제정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의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경건한 의무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영혼의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 같아요. 물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도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요즘에는 주기도문 강의하고 나서는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 뜨자마자 온갖 걱정이 갑자기 확 밀려오죠. 그러기 전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그렇게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가지는 게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어떨 때는 이 고민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고민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막 있어 고민해요.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잘못되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져서 고민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얼마나 내 자신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경건한 의무를 바르게 이행함으로써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잘 보세요. 경건한 의무,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의무가 예배의 의무잖아요. 이런 예배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함으로써 뭐가 형성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와 그렇지 못한 정서가 각기 생각에 미치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가 새로워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서 드러나요. 예배를 이렇게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죠.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정말 예배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 참 그런 복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정서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분 동안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만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몇몇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